가만히 보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는요,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우리 이분들에게는 무척이나 행복한 두 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도 그렇고요, 다음 주도 그렇고요, 월요일이 빨간 날 공휴일이에요.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주말에 잘 쉬었다가 월요일에 출근하고 또 월요일에 등교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그 월요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주간이나 빨간 날 공휴일이니 여러분이 직장인들, 학생들 얼마나 지금 기쁘겠습니까? 물론 가정주부들은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쪼록 이 공휴일에 온 가족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은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가 어떤 날을 공휴일로 정하여서 쉬는 이유가 있지요. 국가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그날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하여, 기억하기 위하여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여 온 국민이 함께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어떤 두 가지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여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는요, 우리가 국가 공휴일을 통해서 국가의 특별한 일을 기억하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이 사건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함께 살펴볼 때에 이 본문의 사건들이 그냥 단순히 성경시대에 있었던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행했던 두 가지 기적 사건이 기록되고 있지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이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야를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아멘. 애니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중풍병으로 무려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풍병은요, 어떤 병입니까? 온몸에 마비가 오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니야는 적어도 8년 이상 중풍병으로 온몸이 마비된 채 침상 위에 누워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애니야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긴 투병 생활 가운데 지치고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일주일만 입원해도, 일주일이 뭡니까? 2, 3일만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애니야는 몸도 움직이지 못한 채 온몸이 마비되어 8년 동안 침상 위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으니 여러분,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삶은요, 애니야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애니야를 간병하는 가운데 걱정하고 돌보아 주었던, 가족을 비롯한 많은 소중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테인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간병하고 돌봐 주었다가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애니야의 긴 투병 생활을 옆에서 이들이 지켜보고 돌보아 주다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점점 힘들어가는 거예요.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애니야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애니야는요, 몸의 마비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점점 죄어오는 마음의 마비도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애니야가 베드로를 통하여 그의 중풍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야를 향하여 명령했어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가 명령하자 애니야가 어떻게 됩니까? 애니야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이 기적으로 인해 애니야는요, 몸의 마비도 풀어지고 마음의 마비도 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이 이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쳐주는 역사였던 것이죠. 또한 본문은 이어서 베드로의 두 번째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베드로가요, 이번에는요,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는 정말 기적 같은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비다가 누구인지 36절,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다비다는요, 요바에 살고 있던 여제자로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처럼요, 그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던 제자였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됩니까? 뒤에 설명을 보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마치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기도를 많이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이 선한 행실을 많이 감당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다비다가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무슨 이유인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요바의 성도들이요, 이 다비다를 장사 지내는 대신 그의 시신을 씻어다가 다락에 모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있다는 룻다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초청하여 와서 도와달라 간청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3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첫 번째 기적이 있었던 장소 룻다와 지금 다비다가 죽어있는 이 요바가 서로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비다의 중풍병을 고쳐준 그 기적 같은 역사의 소문을 요바에 있는 성도들이 듣게 되었고, 요바에 있는 성도들은 그 기적의 소식을 듣고는 죽은 우리 다비다에게도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지금 와달라, 도와달라 간청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요청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요바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베드로가 요바에 도착하자 그 요파 사람들이, 특히 요바에 있던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이 도르가, 즉 다비다가 지어 그들에게 주었다던 속옷과 겉옷을 다 베드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그 속옷과 겉옷을, 이 옷들을 베드로에게 내보여주고 있습니까? 당시 다비다는요, 이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이 과부들, 특히 이 과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들을 위하여 겉옷을 만들어주고 속옷을 만들어주고, 그 당시에는 옷 한 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 다비다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그들을 위하여 옷을 만들어 나눠주는 선행과 구제의 일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으니 다비다는요, 지금 자신이 병들어 쇠약해지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몸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눠주고 아낌없이 사랑하는 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이 다비다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다비다의 사랑을 받았으니 요바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비다가 죽자 인근 마을에 베드로가 와서 능력을 행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속히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서 베드로에게 간청하기를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줬던 우리의 다비다에게도 제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베드로 선생님 모셔서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좀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베드로에게 간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에 와서 사람들을 통해서 다비다가 그동안 했던 평소의 사랑과 선행의 말을 듣습니다. 또 다비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그 옷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특별히 병들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아낌없는 삶을 살았던 그녀의 삶의 궤적과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여러분,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환우 신방을 참 많이 가게 되지요. 특별히 환우 가운데 암으로 인해서 암과 같은 큰 병으로 인하여 침상에 누워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우분들 중에는요, 다른 어떤 분들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오늘 다비다처럼 남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평생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하셨던 분들도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쩌다가 병이 들어 몸이 약해지는 가운데 저렇게 침상에 누워 병마와 힘겹게 사투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마음이 먹먹하고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 그분들 가운데 때로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이 장례를 치러야 되면 그 장례식에 참석할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보며, 죽어 누워있는 다비다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다비다를 위하여 전심으로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는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당하여 명령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이 베드로의 선포를 통하여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아 베드로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다비다는 다시 살아나고 새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행한 두 번째 역사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역사를 베드로가 행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일처럼 병들었던 자가 낫게 되고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묵상해 봤을 때 첫 번째로 우리 삶의 기적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삶의 기적은 오직 예수님만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병자를 낫게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같은 일을 행하면서 누가 그 기적을 궁극적으로 행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34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는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칠 때에
그 병을 낫게 하신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병을 고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병을 낫게 하신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오늘 40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베드로는 이 기적의 주체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먼저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사 주님의 능력을 베푸시어 주님의 일을 주님이 친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거였지요. 그러자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기적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며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찢기고 무너지고 상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진데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이나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 삶의 기적은요 무슨 어떤 크고 놀라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적은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적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하면 흔히 크고 놀랍고 위대한 어떤 일을 우리가 떠올리기 마련이지요. 죽었던 사람이 일어난다든지 병자가 벌떡 일어난다든지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든지 아니면 메마른 가뭄이 극심한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한다든지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많은 기적을 우리가 기적하면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것도 너무나 귀한 기적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하는 기적은,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은,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을 아무 탈 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평범한 일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말하기를 애니야야,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말했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애니야는요, 오랜 세월 투병 생활을 하는 가운데 늘 침상에 누워 지냈던 자였어요. 온몸이 마비되어서 꼼짝도 못하고 그 침상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애니야가 가장 원했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맛있는 음식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는 거를 원했을까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서 그 위치에 앉아보는 것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가운데 천하를 호령하는 것을 그가 원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애니야가 가장 원했던 것은 어떤 동이나 명예나 권세나 지위가 아니라 지금 그 누워있는 침상에서 일어나 그 침상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일을 평범하게 회복하는 것, 애니야가 그것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합니까? 명예가 아무리 높은들 무엇하겠습니까? 침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꼼짝없이 무기력하게 누워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애니야가 가장 원했던 것은 침상 위에 더 이상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스스로 잠자리를 펴고 스스로 잠자리를 개고 가족과 함께 나란히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며 함께 담소를 나누는 일, 이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일, 이것이 애니야가 가장 원했던 큰 삶의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리 많은 재물과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삶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면 여러분, 그 모든 것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한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은 간증 없이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내세울 만한 또 자랑할 만한 어떤 큰 기적과 역사를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요,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비범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이거를 끼고 계셔야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끌고 다녀기 때문에 어디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매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에 음식을 떠서 자유롭게 음식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와 같은 기적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평범함 속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비범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원망과 불평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일이 있었어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셋째 다나가 6살인데 집에서 나왔을 때는 얼마나 조신한지 몰라요. 여기서 또 찬양할 때는 얼마나 또 예쁘게. 집에서는요, 제가 큐 그러면 웃는 것도 이렇게 얼마나 막 이렇게 웃는지 몰라요. 막 뛰어다녀요. 집에서 한시도 가만히 못 있어요. 아마 3층에 있는 연목사님이 좀 시끄러우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웬만하면 좀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 제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담비가 5살 때, 그 나이 때 방방에서 뛰어놀다가 오른팔이 이 관절이 똑 부러졌어요. 이렇게 팔이 똑 부러져가지고 그 대학병원에서 꼼짝없이 이렇게 누워서 아빠 살려주세요. 제가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트라우마로. 건강하게 이렇게 천방지축처럼 뛰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 모두가 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어떤 크고 놀라운 기적을 바라며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 큰 기적을 누리게, 물론 우리가 기적을 누려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큰 기적을 누리기에 앞서 먼저 내가 매일매일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내 삶의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가운데, 그것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평범한 일상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베드로가 에니야를 일으키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5절 시작. 루다와 사로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에니야의 기적을 통해 어떠한 열매가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와 열매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41절 4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자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성경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수많은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많은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어려움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알려주시고요,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기적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성경은 기적 사건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기적 사건을 통하여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며,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그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떠한 기적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기적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우리의 삶의 기적은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이며, 그 기적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앞으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살펴봤을 때,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기적을 바라기에 앞서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정말 잘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시선과 내 삶의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풍랑 바도 위를 걸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람 바라보고 풍랑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니 물속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초점과 나의 시선을 지금 어디에 두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죽었던 다비다가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애니아와 다비다를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분명히 불러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리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은 일어날 수 없고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영원히 살게 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부르심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행전 15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를 때에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받고 일으켜 세움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성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성도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큰 기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그분에게 정말 큰 소원인 분들도 있어요. 무릎이 도저히 굽혀지지 않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소원인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도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푼도 주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섬김과 봉사하는 것, 그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건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봉사와 헌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없을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는 마음으로 더욱더 힘써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봉사와 헌신의 자리, 이 성도의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성도의 자리, 은혜 자리를 굳게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기적 사건을 기록하여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하는, 기억하게 되길 원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은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나 삶 가운데 넘어져 있거나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일어나셨다면 성도의 자리인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 자리로 나오셔서 그 자리를 굳게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쁨으로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 앉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기도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불러일으키시는 거룩한 성도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누림으로 고난과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 일으킴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 모든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변치 않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아멘으로 거룩하게 일으킴 받아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